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 어떤 것을 권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바울의 신학은 믿음을 중시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의 신학은 행위를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 중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요. 바울이 한 말씀 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마치 조금씩은 다른 그 믿음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면의 양면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행위가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령에 충만할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드러나는 그러한 그 삶의 행위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돈의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경쟁에서의 유혹도 있고 성적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프레임의 변화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기준이 바뀌는, 프레임이 바뀌는, 프레임의 변화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어라. 어두움의 자녀를 벗고 빛의 자녀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행동이 반듯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의 변화,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힘썼던 일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러내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지키고 일상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과도 같이, 이 말씀과도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신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생활하는 것, 순결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뿐이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로마 제국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허용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392년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국교로 선포하는, 오직 기독교만 믿어라 라고 국교로 선포하는 그러한 그 국교화를 선언을 합니다. 3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희생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생활할 것과 순결하게 생활할 것과 거룩하고 정직하게 생활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살았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실한 행동을 갖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귀족들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고를 때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찾게 되고, 그들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믿으면서 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귀족 집안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집안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도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며느리로 들어갈 때 기독교인이 이제 며느리로 황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왕자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그 모습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당시는 억울한 것 같고, 그 당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워봤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제대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울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저울 이론인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양팔 저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행위로 치우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과 행위의 저울 이론은 조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올바른 그 저울 이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평행 저울이 아니고, 여러분, 양팔 저울이 아니고 우리들이 흔히 쓰는 일반 저울이죠. 자, 올바른 그 저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을 이제 위에 올려놓으면요, 그 믿음의 무게만큼 바늘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행위라고 생각하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무게만큼 응답하는 것, 믿음의 무게만큼 반응하는 것이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행위도 그만큼 나타나는 것이고요. 믿음이 적으면 행위도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늘 함께 움직인다. 이것이 이 저울 이론, 올바른 저울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울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위, 그 무게만큼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바늘이 움직이듯이 행위가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행위만큼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론이 있어요. 그것은 비행기 이론입니다. 비행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비행기 이론은 뭔가 하면은, 비행기의 양쪽 날개가 있죠. 이 양쪽 날개, 한쪽만 있으면 비행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공중에 뜨지 못하죠. 그래서 이 비행기의 양쪽 날개가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비행기가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행기 이론이죠. 믿음과 행위 어느 한쪽이 더 강조가 되면은 올바르게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비행기 이론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론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비행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행기가 이제 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속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려고 하는 속도, 그것이 믿음이면은 그 속도만큼 부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게 되죠. 이것을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의 속도만큼 행위가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고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속도에 따라서 부력이 높아져서 비행기가 뜨듯이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비행기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 믿음, 그 관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비행기의 양쪽 날개와 같이 이것이 잘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믿음이 적으면 행위도 적게 나타나고, 믿음이 깊으면 행위도 참되게 바르게 더 깊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귀한 선교라고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날 교회는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이 선교의 방법을 몰라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도전들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이겨내고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